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사도들이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도들이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우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온 걸 알지 못하는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는 산헤드린 공회와 그 다음에 원로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내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끌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될 사도들이 감옥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소동은 사도들이 멀리 도망가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확인됨과 동시에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문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여기서 우리말 성전 맡은 자로 번역된 헬라어가 스트라테코스라 그랬습니다. 성경 아래 주석을 보면 이 스트라테코스를 뭐라고 또 번역을 하고 있냐? 경비대장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스트라테코스는 예루살렘 성전의 치안과 경비를 담당하는 24개의 부대를 갖다가 총괄하는 총책임자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로마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기록하면서 이 책에서 이 스트라테코스를 설명하기를 대제사장에 이어서 유대교 서열 2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유대교 서열 2위의 고위직인 이 경비대장이 직접 부하를 이끌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자기를 놀라게 한 이 사도들을 갖다가 두들겨 패서 끌고 가고 싶겠죠. 게다가 또 자기네들을 조롱하듯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보란듯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에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두들겨 패가지고 끌고 가고 싶었지만, 이 사도들로 인해서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사도들이 경비대장에게 붙잡혀가지고 다시 공회로 끌려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던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의논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본문 40절에 그 결정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채찍질을 하고 협박을 하고 석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우리가 낯설지 않아요. 이거 바로 전에 우리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사도행전 4장, 그러니까 본문의 앞장에서 지금과 똑같은 사건이 반복이 되었었어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린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 사도에게 모여들었고,
이 두 사도는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안진뱅이를 낫게 해주셨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날에도 이 사도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고, 이튿날 대제사장 가문이 산헤드린 공회원을 모아놓고는 두 사람을 갖다가 그들 앞에 세웠어요. 그런데 생각 같아서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엄하게 다스리고 싶었는데, 무식한 줄 알았던 그 두 사도가 얼마나 조리 있게 대답을 잘하는지 더 이상 신문이 불가능해지자 다시는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협박하고는 풀어줬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4장에서 행한 것과 똑같은 짓을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5장에서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사도행전 4장 이전에는 뭐 했을까요? 그때도 산헤드린 공회원을 갖다가 모아놓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결의했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는 또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을 모아서 저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결의한 후에 집요하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 그 다음에 유대교 지도자, 또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어리석게도 날마다 뭐에다 사용했느냐?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사용했어요. 물론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네들이 가진 그 권세와 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으로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우면서 그 다음에 욕망을 누리면서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도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들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들이 한 짓을 후회했을까요? 문제는 이미 그때에는 아무리 이를 갈며 후회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기회는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반면에 그럼 우리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신들을 찾아온 병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주는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산헤드린 법정 앞에 서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왜 너희는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명령을 어기고서 예수를 전했냐? 이 추궁하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조금도 구람이 없이 당당하게 답변했어요. 당시 유대교 최고 지도자라 하면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 권세가 막강한 사람들이에요. 예. 자, 앞에서 우리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쳐준 것과 관련해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신문을 받을 때에도 진술한 내용과 태도가 동일했어요. 자, 사도행전 4장을 통해 이미 알고 있어요. 저들이 왜 예수를 전하는지 알고 있어요. 사도들에게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4장의 반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지위와 권세를 사용하여 사도들을 핍박하는 삶을 사도행전 5장에서도 반복해서 살고 있어요. 반대로 사도들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반복해서 살고 있어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지난달, 이번 달 어떤 삶을 반복하고 있으며 지난주, 이번 주 어떤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의 삶이 어느 정도로 주님을 위한 반복이었는지 본문 4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주님을 위한 사도들의 삶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아무리 주님을 위한 삶이 반복된다 하지만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한다는 것은 따분하지 않을까? 지루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만을 위해서 산다? 믿음 그러면서 산다? 그 인생이 따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하여 사도행전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해 주고 처음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는 이 사도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튿날 아침 산헤드린 법정에서 신문을 받은 후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고 자기 발로 감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5장에서는 또다시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냐? 주님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세 번째로 감옥에 갇혔을 때는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에 감옥에서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있는데 주님의 사자가 광채 가운데 나타나서 베드로를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걷어차서 깨운 후에 더욱더 신비로운 방법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자, 보세요. 감옥에서 나오는 방법이 갈수록 점점 더 극적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방법이 갈수록 더 극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사도들이 주님을 위한 삶을 반복할 때 이 사도들은 더 놀랍고 더 새로운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가 있었겠지요. 이건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도들이 주님을 위한 삶을 반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들보다 먼저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반복하셨기 때문이요. 이 사도들은 그 은혜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감을 나누고 그 가운데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신앙은 더 새롭고 더 강인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점점 더 주님과 교감을 나누며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위한 이 사도들의 반복은 무의미한 단순 반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는 반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도들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진다? 전혀 놀랍지 않죠. 당연한 거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삶을 반복하던 이 사도들의 삶이 끝나는 순간, 이게 더 중요하죠. 우리는 언젠가 이 삶이 끝나게 돼 있어요. 코끝에 호흡이 멈추게 돼 있어요. 이것이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 사도들은 조금도 후회함이 없이 오히려 긍지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예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이 코끝에 다가왔음을 느끼고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가장 마지막 편지예요. 그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면 후회합니다. 이렇게 살 걸, 이럴 걸, 저럴 걸 후회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에 대하여 큰 긍지를 지니고 있었어요.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받을 면류관이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삶에 은혜를 반복적으로 베풀어 주셨음을 이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헛되지 않다, 내 인생은 무의미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 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양심에 가책되는 말을 자기에게 얘기하는 그 사도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이용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마음만 먹으면 못할 짓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돈도 있고 권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 사도들은 뭐예요? 풍전등화예요. 바람 앞에 등불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그 순간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가말리엘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어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친숙한 이유가 있죠.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그의 율법 스승님이 바로 누구냐? 이 가말리엘이에요. 자리에서 일어난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잠깐만 밖에 내보내라고, 그런 다음에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에게 왜 일을 이렇게 경솔하게 처리하려고 하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설명이 본문 36절로 39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가말리엘은 예전에 자기가 정치적인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다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처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드다라는 사람을 예로 들었어요. 그 다음에 유다라는 사람을 예로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각각 일어났지만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 사도들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저들이 말하는 사상과 행동이 인간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드다나 유다같이 저절로 없어질 거지만 만약에 저들이 말하는 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인간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섣불리 경솔하게 저들을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 뜻이죠. 사도들이 잠시 밖에 나가고 없는 사이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가말리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른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가말리엘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도들에 대한 질투와 시기, 그 다음에 그들 때문에 흔들릴지 모르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의 일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말리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고백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한 몸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자식 잘 살고 싶어하는, 마치 여기 모여있는 유대교 지도자 같은 그런 신앙입니까? 가말리엘은 그들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어지도록 지금 빨리 제정신 차리라는 거죠. 예. 후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 그 공회의 의장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말년에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래요. 자, 근데 그게 납득이 되는 이유가 본문에서처럼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홀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한 제물이 되셨다가 부활하셨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 가말리엘 같은 사람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또 하나, 자, 이 가말리엘의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자, 그 가말리엘의 애제자가 사도 바울인데,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이 바울이 자기 선생님이신 가말리엘에게 정말 전심으로 또 진지하게 복음을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말리엘이 당연히 그 복음을 받아들였겠지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말리엘의 경고에 대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많이 들어요. 듣는데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자존심이 우선이에요. 자기 생각이 우선이에요. 자기 판단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 여기 나오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자,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가말리엘이 하는 말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저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면 저절로 없어지겠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야.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정중하게 사과하고 예의를 갖춰야 되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을 채찍질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또 협박한 뒤에 마지못해서 풀어줬습니다. 자, 이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저 사도들이 말하는 말과 사상과 행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근데 왜 채찍질을 해요?
왜 협박을 해요? 네. 자, 그러면 죄 없이 채찍질을 당한 이 사도들의 반응을 한번 봐야죠. 이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도들을 채찍질했잖아요. 사도들은 본문 41절로 42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왜 내가 이유 없이 채찍질을 당해야 되느냐고 원망하거나 항의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능욕을 감수해야 된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일에 대해서 도리어 기뻐했다고 그래요. 기뻐했다. 더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 말라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의 협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동하는 진짜 신앙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물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배를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곧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대통령을 누구를 뽑아야 될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참된 신앙은 평소에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억울하게 욕먹을 때가 있어요. 미움받을 때가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는 박해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바울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 뜻은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난 무너지지 않아. 왜?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걸?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걸? 이걸 믿으니까 난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기까지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트러블이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과의 트러블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중단을 해요. 예배를 안 드려요. 기도를 안 해요. 그건 뭐예요? 우겨쌈을 당하면 우겨쌈을 그냥 당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거꾸로뜨림을 당하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 믿음다운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뭐만 보이는 거예요? 미운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기까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기까지 우리의 믿음은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세를 지닌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엄하게 협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디서든지 꺼리낌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그러거든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둘 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는 구원자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대망해온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인데, 그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처럼 이들 역시도 뭐예요?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같이 지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을까? 이거 가지고 쌈박질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붙잡혀가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목숨 하나 살리겠다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셔가지고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신문 받으실 때 여종이 너도 같이 다녔지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배신자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지금 예수를 전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도 무서워서 부인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계시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입 닫고 있어야죠. 무서운데. 신체적으로 위해가 가해지지 않았을 때에도 진의 겁을 먹고 예수님을 배신할 정도라면 지금은 감옥에 가둬요, 채찍으로 때려요, 협박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의 예자도 말하지 말아야죠. 그런데도 그 비겁하고 겁쟁이에 지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이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의 구체적인 협박과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금까지 당한 핍박보다 더 큰 핍박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신앙 고백이죠. 나는 이거보다 더 심하게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전할 거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 예수님 살아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뒤에 배신한 거는 그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여기 중요한 답이 하나 있어요. 그 답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한낱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서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저 예수님은 내 이용의 대상이었을 뿐이에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더욱이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더 이상 그 예수를 추종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 예수를 이용해서 부자가 돼보려고 그랬는데, 저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예수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예수를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버려졌던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이 그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전 정상이 아니야, 세술에 취한 것 같아, 이렇게 조롱을 당할 정도였어요. 또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구걸하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을 때 이 제자들에게 누구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 물어봤을 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했고, 오늘날 너희가 나를 보는 것처럼 세술에 취한 것처럼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나를 끌어내신 분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리고 본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며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육체의 생명을 꺼리낌 없이 기꺼이 바쳤어요. 그래서 다 순교당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바쳤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뭘 생각해요? 그들은 복을 받아서 세상에 권세가 주어졌을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부자가 됐을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될 거야,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돌아간 건 뭡니까? 혹독한 핍박이에요, 박해예요. 원형극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던가, 아니면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든가,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서 불이 붙어서 죽는 화형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껍질이 벗겨진다든가, 이 잔인하고 참혹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제자들은 그런 순교를 당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신앙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의 더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내려놓기를 주저하는 것은 뭡니까? 내 믿음이 그만큼인 거예요. 내 믿음이. 네. 자,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을 진짜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쪼록 진짜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또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 그 위압감 느끼는 권세자들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100% 믿어졌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영을 맡길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조그만 것조차도 내려놓기를 주저하고 거절하는,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거절하고 자기 편한 것을 내려놓기를 거절하는 그런 신앙들 앞에서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심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죄를 죄로 깨닫지를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신앙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